오늘 저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전문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 전문가 다윗. 지난 주일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보고를 받고 또 한 분 한 분 만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악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성악가 한 분이 나와서 탁 바리톤 찬양하시는데 눈물이 갑자기 나더래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 찬양을 들을 때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귀 호강했어요 그러시고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전문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전문가는 누굴까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기도 전문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왕이 있다면 또 그 시대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면 거의 100% 다윗 왕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기에 아예 다윗의 육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패 삼았음을 의지하는 다윗의 오각형 문양도 적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전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내용이 들어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을 때가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했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제일 부자였던 때가 다윗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을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물들을 다 예배해 놓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3가지 이상의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군사 전문가였죠. 다윗과 싸워 골리앗이 어찌 다윗과 싸웠는데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무시하는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큰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귀신 들리고 악신 들린 사울 왕의 그 앞에서 자기가 연주하던 오늘날 기타와 같은 수금을 연주하자 그 현악기 소리를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 왕을 치료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작사 작곡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는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찬양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사 전문가, 찬양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하는 일이 있죠. 잡이 있습니다. 우리 생업이 있어요. 여러분 생업 이전에 먼저 다윗처럼 기도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정치지 않습니까? 백성을 지키는 일이요 나라가 부국하고 강성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 길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요. 음악이 취미라고 한다면 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시기 전에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 다윗이 기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말씀드리고요. 2번째는요, 다윗이 기도 제목이 뭐였길래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습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가 갖고 있는 기도 태도였습니다.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I waited patient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과부가 있는데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재판관이 동네 앞을 지나갑니다. 그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힘듭니다. 제 억울함을 좀 도와주세요. 법정에 나와서 얘기해라. 변호사를 사서 얘기하라. 그럴 텐데 매일매일 이 여인이 나와서 재판장에 다리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도 나를 귀찮게 하니까 너의 억울함을 내가 좀 듣고 도와줘야겠다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 과부라고 하는 여인을 비유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희 목사님이 적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작.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둘러친친 수많은 원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아주세요? 1번 하나님, 2번 김영근 목사님, 3번 잘 모르겠다. 정답?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축복도 나를 따라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조금 더 참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의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있는 곳,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홀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면 은혜 뒤에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플러스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시면서 홀로 있는 장소, 눈물 흘리는 그 장소에서 세상 조건과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한 주 동안에 어떤 결단을 내리실 일이 있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요, 혼자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고 컨설팅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응답이 없어도 감나무 밑에 가서 벌리고 있으면서 감나무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다윗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 대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무려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물을 도랑에 부어놓고 나무를 쌓아놓은 다음에 불이 떨어지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이 나와가지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고요, 심지어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각종 이방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야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좀 태워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 되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어렵고 힘들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먹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서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를요 뻔뻔한 기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Boldness Prayer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 고아원 차린 거 하나님의 뜻으로 차렸사오니 하나님의 아이들을 먹여주세요.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음식이 떨어지면 또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먹을 것이 나타나는 은혜와 기적들을 5만 번 넘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하루를 닫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골고다 산길을 올라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최근 한 어떤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역도 선두가 무거운 역도를 들면은요 온 몸에서 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아내가 난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 힘이 드니까 온 몸에 이 혈관이 터져갖고 얼굴에서 피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묘사하기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시작,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우리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사역의 처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철야 예배 하루 끝내는 것도 기도로 끝내셨고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를 죽이는데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는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조차 기도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평강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엿볼까요? 4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들으신다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선포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단을 쌓으시고 기도로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나올까요? 갈 곳이 없어서 나올까요? 우리 교회 한번 새벽 기도 주회종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10시쯤 오면은 몇몇 주부들 중심으로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점심 먹고 내려가 보면 6층 성전에서 3시 이후에 또 성도들이 몰려서 기도합니다. 퇴근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7시, 8시 되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철야 기도하십니다. 과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올까요? 금요철야 요즘에 몇백 명씩 모이고 있는데 철야 예배 때 이분들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철야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까요?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우선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사업했던 거, 일했던 거 금요철에 나와서 결제 받는 것이죠. 더 큰 결제는 뭡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사업합니다. 주님 결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과거가 이해가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순종에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주회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 청년부를 담임했는데 부족한 게 많지만 한 가지 잘했던 거 있습니다. 그것은 1997년, 1998년, 99년 이때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97년, 8년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 2007년, 2008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20년 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0년 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청년들이요 밤에 모여서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 삶을 돌이켜보니 30년 전의 기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저금하고 똑같습니다. 은혜에게 저금하면 언제 찾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저금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고 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일하십니다. 시작.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일하십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때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다가올 모든 일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3년 된 암숫소와 3년 된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3년 된 숫소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하고 각종 짐승을 잡아서 가르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이것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솔개를 죽이거나 안 보낼 수 있는데 솔개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요, 제사를 지내면서 솔개를 쫓아내는 일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귀신을 잘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갈까요? 우리 주님 명언을 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기도 전문가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이 스롱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늪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이 이 수렁에서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죠?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목적이냐 이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전문가세요. 공사 현장에 아주 리더십니다. 오래 경험이 있으신데 그러한 전문가도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져서 동아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너무나 많이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처참했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신방을 갔더니 완전히 일어나갖고 잘 걸으세요. 할렐루야. 커피도 잘 먹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죠. 현장을 목격했던 분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한 요만큼만 옆으로 떨어져도 거기 현장 바닥에 쇠 파이프 있죠. 쇠 철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근 때문에 그냥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옆으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응답해 주셔서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나는 오늘 그 기적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게 뭐예요? 주여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소서. 시작. 주여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웅덩이에서 건져졌다고, 수렁에서 건져졌다고, 좀 기도했더니 응답이 쏟아졌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윗은 10살, 10대 때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갖다가요, 도망 다니고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에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지냅니다. 무엇보다도 동료의 배신을 경험해 본 계십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동료가 배신합니다. 더 힘든 것은 나중에 왕이 됐더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연극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웅덩이였습니다. 수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호러블 피트라고 나와요. 호러블은 뭐냐면 테러블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이 꿈과 비전을 얘기했다가요, 형들이 수렁에다 빠뜨립니다.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웅덩이거든요. 지나가던 동물에 잡히거나 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가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건져주셔서 세계 최대 강국 애굽에 총리로 사용하시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토굴에 갇히기도 했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했다가 곤란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이 예레미야 38장을 보니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흑인 에벳 메렉이라고 하는 리더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님, 여기 헝겊하고 옷 가지들을 묶어가지고, 헌옷을 묶어가지고 내릴 테니까 선지자님 겨드랑이에다가 꽉 묶으세요. 저희들이 끌어올립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풀물불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경에 보면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래요. 마리클레이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늪에 들어가면은 수렁이라는 개념이 발을 한 발자국 뛰고 도망가야지 또 뛰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근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마약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음료수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거기에 마약이 타 있는 거예요. 두세 잔 마시다 보면 중독에 걸립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약 중독이거든요. 그 수렁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담배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쾌락 중독, 요즘에 너무나 이러한 중독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수렁이 있습니다. 마리클레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근데 포인트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수렁에 빠진 분 계십니까?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목적이 건짐받는 거 목적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더러는 나를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나를 엘리야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의 이름을 피터, 그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어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간처럼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 흔들리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응답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반석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세상 말씀, 세상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다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반석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단순히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병 치료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내 믿음을 어디에 세워달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서 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의 기도는 탁월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소서. 시작. 주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소서. 과연 그런지 한번 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대부분의 세 번역은 야훼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훼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반석에 세우셨어요.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이거든요. 육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물 데리고 이리저리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고대 근동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우물을 땅에 팠더니 웬일입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스 사람들이 이거 땅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에서 당신이 이걸 파가지고 우물이 났으니 이삭 네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라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 땅은 당신들 땅이지만 우리가 이 땅 팔라고 동원한 인원이 얼마요? 돈이 얼마큼 들었기 때문에 손해배상하시오, 또는 반반씩 나눕시다, 이런 말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쇼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강수량이 23%예요. 이스라엘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런데 두 번째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기서도 뺏겼다고. 내가 3분의 1을 가질 테니 3분의 1은 당신이 뜻이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납니다. 세 번째 팠더니 또 나옵니다. 네 번째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마지막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자세히 봤던 왕이 있어요. 왕이 달려와가지고 군대 장관과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아비멜렉이요, 여기는 군대 장관 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군대가 있습니까? 이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 군대 리더와 또 군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뭐냐? 당신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평생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운물을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세상에 의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축복, 형통함이 여러분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장군, 비골이라고 하는 왕과 장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반석 위에 세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듣고 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전문가,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옵소서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지어다. 나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간증이 될지어다. 간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광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나도 내 생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업하기 전에 다윗처럼 먼저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첫 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어려움에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소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소서. 그 새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지어다.